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그대로 놓였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 땅에 와야 했는지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 완성의 끝이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엄청난 부활 사건을 치고서는 이 내용이 너무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최초의 증인을 놀랍게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에 더욱 놀라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좀 훌륭하고 큰 일이 일어날 때는 거기에 맞는 분위기와 상황이 있습니다. 요즘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 올림픽이 세계 각국의 가장 분야별로 잘하는 운동선수들이 모여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올림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림픽이 이 땅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그 사건과 그 사건의 중요성만큼 그런 환경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속사 입장에서는 최고의 절정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기대치와 어떤 여건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래도 최소한 부활인데 첫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인간적으로 보는 어떤 기준과 하나님의 보는 이런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과 우리가 보는 믿음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그 모습이 너무 초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저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하면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부활에 대해서도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만신창이가 되고 시체가 너덜너덜 된 그런 시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래서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부활이를 믿는 것이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구원 사건의 최고의 정점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오늘 본문 첫 시작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아주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진 6시부터 그 다음 날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니까 오늘 같으면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안식일이고 주일 아침 새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보면 부활도 믿지 않는데 그런 왜 무덤에 갔느냐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영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있는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것이 죽은 자를 위한 그 아주 최소한의 예의고 도리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붓는 것이 그녀의 최대의 가장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무덤에 계신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큰 돌을 막았고 그 무덤을 막고 그 돌에 봉인까지 했던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금요일 날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붓는 그런 일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간 것입니다.
해결책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무덤에 달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안타까워했다는 그 말이 지금 오늘 본문 첫 부분에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는 말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트기 전에 예수님 무덤에 아무 대책 없이 향유를 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걱정하고 그 무덤에 돌을 어떻게 굴려낼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곳에 도착했더니 놀랍게도 무덤 앞에 있던 돌은 이미 치워져 있고 무덤 안엔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이미 치워져 있고 예수님의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3번씩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3번씩이나 했는데도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나 또 오늘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는 자기 믿음에 따라 보게 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모든 것이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응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능력도 모르고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 없이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쓸 당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이 지난 AD 90년경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진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대단하고 부활해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생도 구원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요즘도.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 신앙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달려가는 내용을 아주 너무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4절을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하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없어도 되는 구절 같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빨리 달려간 것을, 무엇이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맥상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지금 이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면 이 내용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다른 제자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이 이렇게 달려갔다 하면 되는데 자신이 그 베드로보다 더 빨리 도착했고 먼저 도착해서 무덤에 먼저 들어가지 않고 구부려 무덤을 보니까 무엇만 보였다? 세마포가 보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 지금 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 둘이가 예수님이 그 시신이 예수님 무덤에 없다는 말을 듣고 그 간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놓여있던 모든 상황도 정확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가 도착해서 그 이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착해서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상황이었냐면 세마포가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이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머리를 쌌던 그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그 장사 지낼 때 세마포로 몸을 쌌던 그 모습대로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 위치에 쌌던 위치에 머리의 위치에 수건이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매미가 허물을 벗고 빠져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이 세마포 속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시신을 세마포로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 세마포가 싼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시신이 빠져나간 것처럼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것. 수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은 수건 위치대로, 세마포는 세마포대로 이렇게 따로 놓여 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본 사람 아니고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상황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세마포를 보았고 또 요한도 도착하자마자 그 무덤을 굽으려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베드로가 들어가고 요한이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와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이 예수님을 시신을 쌌던 모양대로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믿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3번씩 말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부활을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됐다는 것이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할 때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와 수건이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면서 세마포와 수건을 이렇게 풀어놓고 예수님의 시신만 훔쳐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면서 세마포를 풀어 누워있던 그대로 또 수건도 그 자리에 정리해 놓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9절은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작성할 때 요한의 그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에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작성하면서
그 당시를 기억하면서 그 당시에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도 그의 말의 의미도 몰랐고 부활을 믿지 못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을 쓰기 전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을 때는 왜 세마포가 쌌던 그대로 있는지, 왜 수건이 떨어져 있는지 그 이유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또 세마포가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말을 기억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 증거를 보고 기억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세마포를 보고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부활신앙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도 말씀을 모르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기적 속에 말씀하시려는 그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푼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불신하고 거역을 하고 배반을 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은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해도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란다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듣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들음이라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3번씩이나 말씀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말씀하는 것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자신들의 꿈이 사라질까 두려워 이 말씀을 묻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말씀을 재단하고 믿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모르면 세마포를 보고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하신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 사건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동행하여야 살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들은 것을 순종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부활 사건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를 부르며 궁금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내게